지금 계속 위임식에 대해서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설명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삼는 데 있어서 매우 그 중요한 절차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크게는 수송아지를 잡죠. 수송아지는 모든 예물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예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그만큼 무한대의 책임과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암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위임식 때는 수송아지만 잡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숫양 2마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숫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숫양은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 지난 시간 부분을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18절. 또 번제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21절 다 같이 시작. 불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숫양을 또 2마리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숫양의 기능은 먼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의 성물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받은 수송아지에 흘린 피로 구속받은 제사장이 이제 그 삶의 모든 현장까지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행동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도 그렇게 숫양에 흘린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첫 번째 숫양은 그렇게 장소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는 태워서 드리죠.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 22절 보시면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역시 안수하는 건 똑같죠.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예,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초점은 한 마리 숫양을 잡아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흘린 피를 먼저 아론의 이 귓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끝 그리고 발끝 이렇게 쭉 바르도록 되어 있고 또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기능은 사실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먼저 죄가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 사단의 음성을
첫 인류가 잘 못 들었어요. 제대로 듣질 못했어요. 항상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시작을 뭘로 설명하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모든 오해와 그리고 비틀림과 분쟁과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잘못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있고 많은 소리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런 세상에 난무하는 세상의 소리라는 게 결국 전부 자기 이익과 자기 기준으로 바뀌는 떠드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가 결국 국가와 국가 문제도 자기 이기적인 주제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명분을 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대로 이유가 있고, 국가라는 국가 간의 문제가 결국은 그래요. 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느냐? 인류의 모든 첫 번째 넘어짐도 그 사단의 음성을 잘 못 들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의 취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네게 뭘 줄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똑똑하고 바보 이런 개념의 지혜가 아니라 잘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조금 더 직역하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렙 쇼메아라는 말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엔 잘 듣고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도 잘 들어서 명재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잘 듣지 못하고는 그런 분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귓불이에 피를 바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귓불이 쪽의 모든 신경 조직이 전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눈, 코, 입, 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 기능이.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발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손과 발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들었으면 모든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들었으면 그것이 완성되려면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됩니까? 머리와 생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듣다 보니까 손으로 범죄를 했죠. 그렇죠? 손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 결과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게 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발은 그 사람의 길을 얘기해요. 사는 방식. 그래서 그 발을 항상 신분에 관련된 상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사람이 걷는 길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징적으로 귓불이 손끝, 발끝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피. 근데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의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은 죄가 무엇이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고 세포가 죽어가는데 못 느끼잖아요. 정확하게 인류의 죄를 이 병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병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을 그래서 의사에게 데려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책무를 맡은, 왜? 이 병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처치나 진단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자가 다 나았다 싶을 때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여기도 2마리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여기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 환자를 얘기하죠. 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그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죄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뭐를 삼죠? 요제를 삼고.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수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그러니까 신체의 각 부분, 방금 전 말씀드린 이 기능이 갖는 의미,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 찍음으로써 무슨 병이 고쳐짐을 선언하는 겁니까? 바로 나병이 깨끗하여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이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쪽 손, 오른쪽 발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첫째, 근본적으로 우리는 숫양의 희생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이제 위임받을 제사장이라면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의 순종을 무엇으로 완성해야 될까요? 손으로, 발로, 행위로 순종하여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현실과 역사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는가? 우리 결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8장 29절을 보세요.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이건 잡은 양의 고기를 얘기하죠. 가슴 부위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죠? 요제를 삼았으니. 여러분, 이 요제라는 말은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제, 요제 이런 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요제는 무슨 제사인가 하면 이렇게 예물을 손에 이렇게 들어서 높이 들어서 흔들어요. 이게 요제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의 손에 들려진 고기의 부위는 어느 부위죠? 가슴 부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은 99%, 98%, 오 대단하네 이거 없어요. 100%예요. 그래서 몽땅 내장이고 모든 걸 태우도록 돼 있고 가슴 부위는 이 중심, 정성, 마음 이건 들어서 흔들어 드리도록 돼 있어요. 요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요제라는 제사 행위 속에 담아진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이 될 그 후손들에게 위임식을 쭉 진행하면서 오늘은 숫양 2마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봤습니다. 첫째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모든 장소를 제단에서부터 피를 뿌려 바르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귓불이 손끝, 발끝에 나머지 한 마리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예식을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아론이에요? 아니에요. 모세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요 식만 끝나고 아론이 위임식을 통해 취임이 되면 모세는 제사장 역할을 끝냅니다.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안 해요. 그는 왕 선지자 역할만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늘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역할 속에 상징으로 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핏부림을 통해 세우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위임식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결론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고 그 씻음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내 삶과 인생길에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펼쳐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요제, 흔들어서 가슴 부위를 드렸어요. 온 중심을 다해서, 적당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헌신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 출발하는 오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금요일입니다. 또 밤에 모든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계속 비행기는 떨어지고 요즘 왜 이렇게 참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치질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한 확성기로 이해를 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구나.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귀한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